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적 그리스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라고 경계의 멘트로 축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별로 긴장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읽다 보니까 한 20절 되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아요. 다니엘서 11장 가지고 설교하는 본문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아니, 많이도 본 게 아니라 전혀 못 봤어요. 저는. 다니엘서 11장을 설교한 본문이 없고요. 다니엘서 11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본문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1장만 가지고는 설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목회를 한 4, 50년씩 하신, 죄송합니다만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이라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요 한 장만 가지고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1장을 전하려면 10장까지가 싹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좀 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게 함부로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 시대와 지금과 앞을 다 아울러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11장은 비롯해서 다니엘서 전체는 그렇게 쉽고 호락호락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뚱맞은 내용도 아니에요. 안 하니까 모르는 거고 못 들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걸 알려드려야 되고 알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이미 9장부터 우리는 12장까지요. 이제 12장은 끝날에 대한 얘기예요. 끝날. 그게 뭔 끝날인가? 이제 그건 12장 가보면 알겠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에 대한 끝 이야기인지 짐작이 가실 거라는 거죠. 이 시대의 마지막 끝날에 대한 이야기고 다니엘의 시대에는 포로 시대가 끝날 때 얘기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요 천사와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가지고 알려주신 그 내용의 이야기하는 그 환란 뒤의 끝 내지는 그 전쟁 뒤의 끝, 이 시대의 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건 뭐 짐작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9, 10, 11, 12장까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벽한 신구약 중간사예요. 아주 완벽해요. 더 완벽한 건 오늘 11장은 마카비 혁명 얘기까지 나와요. 아닌 것 같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정확한 인물이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 클레오파트라도 나와요. 점점 복잡해지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얘기도 나와요. 클레오파트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북왕국, 북방왕국과 남방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셀레우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서 정략적으로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에게 시집 보내가지고 프톨레미 왕조를 전복시킬 요양으로 시집 보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프톨레미랑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오히려 쳐버립니다. 이건 이제 이게 세계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 11장에 나와 있어요. 클레오파트라 이야기가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13절부터 17절까지 그 사이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이건 제가 차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께서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의 아주 결정판을 지금 이제 함께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 여러분 내용들이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쌓였어요. 9장, 10장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또 그것이 정리되고 계시는 분들은 11장 오늘 내용이 다른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그 시기에 이어지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환상과 직접 계시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시대 때 지금 다니엘은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언제냐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간 게 BC 538년이에요. 그러면 BC 538년부터 444년까지 돌아가거든요. 계속해서 3차에 걸쳐서.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 때 BC 약 300년부터 250년 그 사이 해가지고선 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구약 중간 시대 때로 그렇게 지내가야 되는데 한 400년의 시간을요. 그런데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를 오늘 11장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신구약 중간사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 신구약 중간사를 언급하지 않고 모르는 것 이야기 많지만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이미 다 얘기를 해놨어요. 단지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보니까 이게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읽지도 않았고 공부도 안 했고 설교도 안 했고 말씀도 전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 있었는가 싶었는데 신구약 중간사 시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무슨 오해까지 했다 그랬죠? 학자들이, 비평하는 학자들이요. 이걸 신구약 중간시대가 오기 전에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신구약 중간시대 지내고 난 다음에 기록을 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기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11장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11장. 그래서 여러분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아실 건 아시고 메시지가 뭔지를 터득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말씀은 분명 따로 있어요. 뭐 부톨레미 왕조가 어떻고 셀레우쿠스 왕조가 어떻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다니엘서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메인 메시지 주제는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조가 어떻게 바뀌는 걸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왕조에 가서 들러붙어야 살아남는다가 아니라 그렇지요. 그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너무 자주 듣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마지막 때다 그러는데 마지막이 안 와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오해를 해요. 안 오는가 보다, 없는가 보다 라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와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스러운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언제 오든지 준비되게 하려고 하는 게 이 말씀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니엘서 11장의 목적은 남왕국, 북왕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누가 끼어 있느냐 하면 북쪽에 저 시리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저기 갈릴리 호수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요. 올라가서 쭉 돌아가면 바벨론까지 나오는 그 위쪽이요. 그리고 사해바다 밑쪽으로 내려와 시내반도, 시내산이 있는 그 광야를 들어서 내려가면 거기가 어디가 나오죠? 왼쪽으로? 잘 모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를 전화 왔어요. 지금 지도가 없어서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가운데다 두고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를 지나 저 위로 올라가 거기가 북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중해를 끼고 있고요. 왼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 왼쪽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어디예요? 남방인데 옛날의 역사로 보면은요. 모세오경 때 나와 있잖아요. 애굽이요. 그게 프톨레미 왕조인 거예요. 그리고 북쪽이 셀레우쿠스 왕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정황상으로는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누가 끼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지배를 당했다가요? 예, 남왕국에게 지배당했다가 나중엔요? 또 북왕국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쳐들어오면 여기 지배를 받았다가 또 쳐들어오면 저기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역사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가 요 모양새 가운데 있다고요. 어떤 센 놈이 이야기하면 거기 훅 해가지고 넘어가요. 또 어떤 더 다른 센 놈이 나타나면 또 거기에 훅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 사이에 끼어 있다고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북왕국, 남왕국 사이에 끼어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불쌍한 놈들. 이게 아니라
남왕국이 됐건 북왕국이 됐건 그 사이에 끼어있건 이 나라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북왕국이 어떻고 남왕국이 어떤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북왕국, 남왕국 끼어있는 이 약소국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근본적인 지배자이요 근본적인 왕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뭔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깨달아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침과 자세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다시 한번 그 지침을 이야기해요. 어떤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까? 북왕국이 이렇게 세고 남왕국이 또 이렇게 세가지고 그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가져오고 있는 웬 미치광이가 하나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딱 맞았더라. 잘 보세요. 이놈 센 놈 저놈 센 놈 사이에서 교회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성도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가 이 사람이 훅 불면 글로 넘어가고 저 사람이 훅 불면 절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딱 캐치하니까 아주 만만하게 보는 놈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 절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게 만들지만 골수분자로 만들지 못하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틀로 나타나 있어요. 성경의 구약의 다니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구약 중간시대 때 나타났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나타났고요. 그 이후로 중세에도 나타났고요. 지금도 나타났고 현재도 나타나고 이후로도 나타날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언제부터 나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나온 얘기지, 그러나 그 의미상으로는 보면 오늘 본문에도요 그 적그리스도라고 명명할 만한 존재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 역사 속에서 그놈 하나 뽑아내려고 지금 11장이 그걸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고요. 아주 정확하고요. 진짜 이건 역사가 헤로도토스라고 불리워지는, 이게 로마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그 역사를 기록한 그 자세한 내용들처럼 아주 정확하게 한 달 한 달 넘어가면서 한 절 한 절 넘어가면서 프톨레미 1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프톨레미 7세 나올 때까지 계속 정리를 아주 정확하게 해놨어요.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제가 이걸 다 설명해드리면 오늘 밤에 밤새요, 여러분. 여러분이 또 오늘 역사 공부 때문에 또 머리에 쥐난다고 또 기도도 못해요, 또 그러다가 보면. 그거 파악하다가. 제가 전체적인 흐름만 이야기 드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려야 돼요. 그게 그 당시에 그런 틀이지만 오늘날에도 똑같은 틀로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 사이에 끼어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그 사이에서 끼인 나라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회방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과 함께 아주 기발한 그 아이디어와 함께 그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차분히 여러분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11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사 넘어가고 누가 올라온다는 거죠. 11장 2절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대로 이야기하자고요. 그냥 우리가 얼버무리지 말고, 이거는 11장 2절이기 때문에 맨 11장 2절 맨 앞에 바사에서 맨 11장 2절 뒷부분에 가면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는 거죠? 바사, 그 다음 헬라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사 왕국, 아니요. 이제 바사가 시작이 됐어요. 뭔 얘기죠?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을 때에는 이제 바사가 시작이 됐다고요. 페르시아가 이제 시작됐다고요. 아시잖아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너희들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이 내려졌잖아요. 그걸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던 다니엘이 메대라는 왕국 바뀐 것도 잠깐 봤고 그 다음에 바사 왕국 올라오는 것도 자기가 다 경험을 했어요. 이제 바사 왕국이 이제 올라왔는데 아니 바사 왕국 뒤에 뭐 나온다는 걸 또 예언을 받는 거죠. 헬라가 일어난다니까 마치 누가 뭘 예언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예레미야가 바벨론 70년 끝날 거다라는 걸 70년 시작할 때 바로 알아듣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거운 거예요. 그때는 70년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지금 수백 년의 시간이 다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내용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금 자기가 예언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1장의 내용은 뭐라는 거죠? 바사 왕국에서 헬라 왕국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그 헬라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지를 지지고 볶고 삶아 먹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이야기요. 이 세상이 어떻게 성도들과 교회를 지지고 볶고 삶아 먹으려고 하는지. 한쪽에서는 성적 타락주의와 한쪽에서는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것들로 계속 교회와 성도들을요. 이리 물고 저리 물고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설명해도 가능해요. 심지어는요. 물량주의와 물질주의, 성공주의가 등장을 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 이곳 저곳으로 공격하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심지어 이제 교회도 대형화가 돼야지만 기업화가 돼야 하고 목사들이 CEO화가 돼야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막 유행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영향이냐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네가 센 놈이냐 내가 센 놈이냐를 놓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혈투를 벌였던 그런 상황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하면 오늘날이고 앞으로고 다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헬라 왕국이 등장한다는 거죠. 바사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요. 바사, 페르시아, 여러분 고레스 왕, 그 다음에 그 아들 캄비세스. 이 캄비세스가 죽습니다. 이 캄비세스의 별명이 뭐냐면 미친놈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왕들한테. 첫 번째 고레스 왕은 그 페르시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캄비세스는 미친놈이라고 그랬고요. 다리오는 그 부하였거든요. 신하 실인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다리오는 장사꾼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의 아들인 아하수에로. 이거는 히브리 말로 아하수에로고 바사 말, 페르시아 말로는 크세스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연결되어 있는 아닥사스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성경과는 연결이 돼요. 그 왕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난다는 거죠? 헬라. 알고 봤더니 헬라는요. 그리스를 정복을 해가지고 그리스 지역 정리해가지고 올라온 게 헬라 제국이잖아요. 누구죠?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인 알렉산더. 그게 헬라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보니까 바로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다리오 왕이 2번 싸웠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1번 싸웠어요. 다리오 왕이 2번 싸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예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싸운 게 그 유명한 세계 4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4대 해전이 들어보셨습니까? 그 중에 우리나라에 한산도 대첩이 들어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이 살라미스 해전이 들어가 있어요. 트라팔가 해전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깔바 해전이라고 4개의 큰 해전이 역사에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치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국군이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헬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헬라의 이야기가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죠? 헬라. 알렉산더 등장하자마자 10년 만에 어떻게 되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디아도코이 시대가 온다 그랬죠. 디아도코이는 뭐예요? 뜻이 후계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하들이 후계자로 나서면서 크게 몇 개의 왕국으로 정리가 된다 그랬죠. 4개의 왕국으로 정리가 되고 4개 중에 2개가 두드러집니다. 그 2개가 바로 역사에서 유명한 성경과 관련된 직결되어 있는 2개의 왕국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셀레우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예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아까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프톨레미 왕조가 이 남쪽에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셀레우쿠스 왕조가 북쪽에 시리아 지역을 점령을 해서 그리고 시리아 헬라 제국이라 그래서 고기를 셀레우쿠스 왕조라고 그러고요. 요 남쪽에 이집트 헬라 제국을 프톨레미 왕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가장 유명하고 유능한 부하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 바로 시리아 헬라 제국과 남쪽 헬라 제국인 이집트 헬라 제국이 싸우면서 두 나라의 왕들이 티격태격 들락날락하는 내용을 11장에다가 쫙 갖다 적은 거예요. 다 적은 게 아니에요. 누가 나올 때까지 적느냐 하면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누가 나올 때까지 얘기를 끌어가야 되냐면 이 얘기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올 때까지만 얘기를 끌어가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자,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예 그럼 4절 보시면은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뉠 거래.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냥 사방으로 흩어졌다라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다. 아니요. 4개의 나라로 나눠졌다고요. 이게 헬라 얘기인 거예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갈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 되지 아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예, 알렉산더의 그 부하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오늘 밤에 잠자기는 글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지금 몽롱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보세요. 남방, 북방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요. 이 남방, 북방은 위에 있으면 북방이고 아래에 있으면 남방 이게 아니라고요. 남방, 북방 이야기는 헬라 제국의 북쪽에 있는 셀레우쿠스 왕조,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 얘기를 의식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북방, 남방이 나온 게 아니에요. 위치상으로 나눈 게 아니고요. 북방은요. 남방 왕들은 잘 보세요. 5절에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 남방 왕이 누군 거예요? 프톨레미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맞습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가 처음엔 더 셌어요. 왜냐하면 셀레우쿠스 왕조가 프톨레미한테 도움을 얻어가지고 네 나라가 각축을 벌릴 때 프톨레미하고 셀레우쿠스가 남아버렸어요. 다 정리가 되고. 그때 프톨레미가 도와준 거예요. 셀레우쿠스 북쪽에 있는 왕을요. 그래서 처음에 북쪽에 있는 셀레우쿠스가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한테 도움을 얻어가지고 왕국을 설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톨레미가 원래 더 셌어요. 남쪽에 있는 왕국이요. 그게 그래서 남방인 거예요. 남방의 왕이 셌다라는 이야기 또 하고 있는 거고요. 권세를 떨친 거고요. 그의 권세가 심히 크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 없죠. 몇 해 후에 이제 여기부터예요. 6절부터 이제 6절에 한 절을 가지고선 프톨레미 왕조, 셀레우쿠스 왕조가 시작이 됐죠. 6절은요. 언제 이야기냐 하면 아주 정확해. 이게 너무너무 정확해. 이게 세계사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성경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왕 이름은 안 적었는데 내용을 그대로 왕 이름 빼고 그 내용 정황을 적었는데 몇 해 후에 그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남방, 북방,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쿠스 왕조가 결합을 하는데 역사의 세계사에 정확하게 누구냐면 프톨레미 2세하고 안티오쿠스 2세요. 정확하게 프톨레미 2세, 안티오쿠스 2세. 그 첫 번째 그 왕국을 나눠 가졌던 프톨레미 1세, 안티오쿠스 1세의 자제분들이에요. 두 양반이 결합을 했어요. 왜요? 서로 협력해서 관계를
잘 유지시켜 봅시다 해가지고 프톨레미 2세와 안티오쿠스 2세가 화합을 합니다.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단합을 하는데 곧 남방왕의 딸이요. 프톨레미 왕의 딸을 어디로 시집 보내죠? 예, 북방왕의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서로 단합을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안티오쿠스 2세의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2세의 아내가 있습니다. 원래 본부인이 있었어요. 본부인이 있었는데도 다른 데서 아내를 맞아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본부인이 다 죽여버려요. 싹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섭정 들어갑니다. 그 뒷이야기가. 이제는 제가 설렁설렁 설명드릴게요. 순서대로 나왔으니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7절부터 9절까지요. 제가 다 읽진 않을 테니까 정리 끝내십니다. 여러분께서 좀 적어 놓으세요. 어디다가 적어 놨다가 나중에 진짜 그런가를 읽으시면서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시작됐어요. 프톨레미와 셀레우쿠스 왕조가 이제 서로 대립하는 중이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프톨레미 2세, 안티오쿠스 2세까지 나왔어요. 6절에. 그렇죠? 그러면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제 그 다음 세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7, 8, 9절을 읽어보시면 그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프톨레미 3세하고 셀레우쿠스 2세예요. 안티오쿠스 2세에 이어서 셀레우쿠스 2세가 왕으로 등장을 해요. 이름 붙이는 건 지낼 마음이니까요. 어쨌든 그 후손들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아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요. 남왕국의 프톨레미 3세와 북왕국의 셀레우쿠스 2세예요. 다 그 자손들이에요. 이름은 그렇게 해서 다른 왕의 이름들로 올라갔지만 그 후손들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10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구분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혼자 읽다 보면 이게 뭔 얘기인가 막 난리 납니다. 정신없어요. 이게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막 싶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정돈이 안 돼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좀 전에 7절부터 9절까지는 프톨레미 3세와 셀레우쿠스 2세였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프톨레미 4세와 셀레우쿠스 3세, 안티오쿠스 3세 이렇게 같이 나와요. 형제예요. 둘이 나왔는데 북왕국에서는 둘이 나왔고 남왕국에서는 프톨레미 4세가 서로 대립을 합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예요. 제가 구체적인 설명 안 드리는 이유 아시죠? 지금 역사 시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냥 정리만 해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10절부터 12절이에요.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가요.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당연히 프톨레미 왕조는 계속 그냥 그 이름에서 이제 번호만 바뀌어가요. 프톨레미 5세. 13절부터 17절이요. 여러분 10절부터 12절까지는 프톨레미 4세라고 말씀드렸죠? 13절부터 17절까지는 당연히 프톨레미 5세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가 아직 이제 생존 가운데 남아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와 프톨레미 5세 여기서 클레오파트라가 나와요. 안티오쿠스 3세의 딸이에요. 그걸 프톨레미 5세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프톨레미 5세랑 아버지를 완전히 제껴버립니다. 그 내용이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거기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 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어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뤘다가 그와 화친할 거죠. 보세요. 또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 이게 바로 자기가 자기 딸을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5세한테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클레오파트라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는 프톨레미 5세와 안티오쿠스 3세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18절과 19절은 안티오쿠스 3세가 물러납니다. 왜 물러났는가 봤더니만 잘 보십시오. 18절에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은 로마를 이야기해요. 로마와 싸우다가 져버립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그래서 그 패전의 책임과 그 패전의 피해를 보상하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암살을 당해요. 안티오쿠스 3세가.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이 왕으로 올라옵니다. 누구냐면 셀레우쿠스 4세가 올라오게 돼요. 여러분 이거 왕 이름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너무 헷갈린다고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역사를. 셀레우쿠스 4세도 잠깐 올라왔다가 그냥 제껴버립니다. 그도 암살당해요. 그게 20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셀레우쿠스 4세에 이어서 그의 동생인 21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하면 이게 셀레우쿠스 4세의 동생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을 못할 정도로 입을 제가 확 막아버린 게 돼버렸나요? 아니, 그래 어려운 건 아니에요. 순서대로 제가 그냥 내용상 이 장절을 구분을 해서 절을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서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쿠스, 그러니까 북왕조와 남왕, 여기 지금 북왕국, 남왕국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걸 끊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뒤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접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루한 것 같지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계사 시간이 아니라 성경 말씀 시간입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1세부터 몇 세까지 왔습니까? 5세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북왕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의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관건은 뭘까요? 11장 2절 시작할 때 남방왕과 북방왕이 뭐 한다? 싸운다라 그랬죠? 그건 그냥 섞어놔 버렸어요. 다 섞어놨는데 20절이 시작되면서 뭐를 관점으로 지금 삼고 있죠? 관건이 누구죠? 비천한 북방왕.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관건이. 이게 누구냐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저 밑에 이 프톨레미 왕조가 처음에 지배했던 이스라엘을 이 북방 왕국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지배를 하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율법도 금지하고 그 신전에다 갖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버렸고 돼지 피를 갖다 뿌렸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갖다 먹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지 말라고 명령을 했더니만 이걸 어기고 아이를 할례를 받게 한 엄마를 함께 죽이는데 애를 먼저 죽여서 그 엄마의 목에다 걸고 시장바닥을 돌아다니게 했던 바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유명한 미치광이가 바로 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세. 이름은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라는 건 뭐냐면 신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지가 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우상화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미친놈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감정이 아주 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시는 이 본문의 내용들이 21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면서 누가 관건이 되어버렸습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관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21절부터예요.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남쪽 왕국도 짓밟아 버리고요. 그게 어디까지인지 여러분이 보시면 저기 3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35절까지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는 짓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것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쪽 왕들까지 또 패배하게 만들어버리고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회개망측한 짓들을 하며 일삼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행위들에서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에는요. 남쪽의 프톨레미 6세와 프톨레미 7세를요. 이간질시켜가지고 찢어놓으려고 또 수작을 부렸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여의치 않아가지고 수포로 돌아갔고 그건 남쪽 왕국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열받으니까
이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슨 짓을 하냐?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가 남유다. 이게 이스라엘이 이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이제 여기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28절부터 32절까지 다른 나라들 프톨레미와 안티오쿠스가 지배하는 셀레우쿠스 왕조가 서로 싸웠다는 얘기는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걸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얘기죠. 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등장하는 것 때문에 남북 왕국이 이렇게 서로 싸웠다라는 걸 쭉 설명을 한 거고, 에피파네스 4세 등장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예요. 이 앞에 거는 여러분이 대충 그냥 그렇게 해서 왕들이 계속 넘어갔구나 이렇게 넘어오셔도 28절부터 32절까지는 여러분이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물론 흐름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다 남아 있어요. 28절이요. 북방 왕은 이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방 왕은 이러면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게 정리가 됐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북방 왕이니까 이게 뭔 왕인지 북방은 또 뭐고 뭔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다가 지금 이제 정리가 안 되니까 그건 또 뭐고 어떻게 갑자기 또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일단 뭘 가지고 있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재물은 어디서 난 걸까요? 예? 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요. 남왕국과 싸우다가 졌어요. 그리고 이제 슬슬 저쪽에서 누가 일어나느냐 하면 다른 센 나라들이 주변에서 또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센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가 옆에서 또 꾸물꾸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재정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열받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퇴군하는 길목에 누가 있죠?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만 안 두겠죠? 예, 난리를 피우고 올라가요. 그래 가면서 그냥 두고 가질 않고 어떻게 가는 거죠? 이 재물들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다 걷어가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 많이 있죠, 재물이? 성전에 많이 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 기물들부터 금덩어리 이런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요? 에피파네스 4세가 다 긁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28절에 북방 왕 이러면 여러분 그냥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이건 에피파네스 4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니 그의 마음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뭐가 나왔다고요? 뭐를 거스리며요?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이게 뭐예요? 도대체 거룩한 언약은 뭡니까? 예? 거룩한 언약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스라엘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이놈이 뭐 하는 거예요? 다 깨는 거예요. 자, 이제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와도 연결되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죽어도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아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게서 제사 드려야 된다. 제물 드려야 된다. 이건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기다가 무슨 짓을 했다고요? 돼지 피 갖다 뿌리고 그 왕국에서 제우스 신상 갖다가 세워놓고 제사 못 드리게 하고 제물 갖다 드리면요, 제물을 지네가 가져가고 심지어 그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금, 은 기구들과 함께 소중한 예물들을 죄다 걷어갔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 안티오쿠스 4세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를 깨려고 하는 거죠? 언약 관계를 깨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뒤에 가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뭐의 대명사? 예? 적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이런 짓거리 하는 게 적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적 그리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맞아요. 이제 정답이 쑥쑥 나오시네요. 바로 요걸 알아보라고 이런 지루한 역사 속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면서 이놈이 하는 짓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띄워놓는 거예요.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는 짓이고, 그가 하는 짓이 힘센 것 가지고 힘 가지고 그걸 믿고 힘으로 내려눌린다든지 돈으로 내려눌린다든지 해가지고 갈라놓게 만들어버려요. 누구와 누구 사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요. 이게 적 그리스도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에피파네스 4세를 보면 적 그리스도가 어떤 짓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오늘날, 이건 옛날 얘기니까 옛날 얘기로 돌아가지 말고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니엘서 11장에는 적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게 시대마다 관건이었어요. 이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죠. 수많은 적 그리스도가, 이게 적 그리스도다라고, 수많은 적 그리스도가 혹시 이거 아니야? 이놈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유럽 연합이 한번 나왔었고요. 얘기 드렸죠? 예, 그거 저 수정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잘못 얘기했다가 수정했고, 그 다음에 그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은 정통 신학파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셨나 봐요. 옛날에는 뭐 김일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만들어내기 나름이에요. 이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얘기할 때 히틀러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 나왔었어요. 다 왜요? 아시잖아요. 왜 그들이 그런 호칭을 받게 됐는지, 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는지. 그들이 하는 짓들이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나눠놓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 짓을 하며 덤비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옆에 앉아있는 분들과 교회 안에 교적부를 뒤져가면서 이게 혹시 적 그리스도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좀 곤란하고요. 지금 우리를 이 신앙생활과 이 구원받는 이 반열에서 멀어지게 하고 뜯어 말리게 하면서 거기서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모든 이 핵책들과 행위와 그 행위의 그 근본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적 그리스도로 표명이 되고 있는 에피파네스 4세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거룩한 언약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거슬러요. 자기는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근히 괜히 옆에서 속삭이는 거 있잖아요. 야, 뭐 오늘만 날이야? 다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요. 예?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신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이 지키지 못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진일보하지 못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 우리 안에도 그 적그리스도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얘기해 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계속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게 이 시대의 상황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더군다나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이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28절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 적그리스도는요,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가, 제 것으로 돌아가는 자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요, 제 것으로 돌아가는 자예요. 본토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공격할 걸 노리는 거예요. 뒤에는요 더 기가 막혀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이게 마치 감옥에 갇혀있던, 지옥에 갇혀있던 사단이 풀려나가지고선 일정 기간 동안 난리 피려고 다시 나오는 것처럼 아주 모양새가 그렇게 비슷해요. 자,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그 전번만 못하리니. 남방은 또 어디예요? 그놈들에게 남방은 다 예루살렘과 저 프톨레미 왕족까지 쭉 밑에 있는 나라들 다 얘기하는 거죠. 그걸 또 뭐하러 오는 거예요? 치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만 왜요? 로마 때문에 세력이 급감했어요. 힘을 이제 예전보다는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 외부에서 이제 오히려 요놈을 치는 자들이 또 더 센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더 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그리스도요 안티오쿠스 4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마음껏 쳐들어와 가지고 다 하려고 했는데 더 센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밀어냈지요. 그러니까 짜증나지요. 열받지요. 돌아갑니다. 여기는요 돌아가면서 요 말 참 애매해요.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이 이렇게 해석을 해놔버렸는데 요건 요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과 능력이 못 미치니까 돌아가 버리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라는 건 따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누구와 뭘 맺었다가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이미 맺어놓은 거룩한 언약에 뭐 했어요? 분노하였고, 앞에는요 거룩한 언약을 거슬렸는데 이제는 그 거룩한 언약을 지가 뭐 했다고요? 분노했다라는 걸요 다른 표현으로 아주 마음 상해했다는 거예요. 지가 왜 마음 상해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언약 맺은 걸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기분 나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분명히 이상하게 엉뚱하게 핍박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상하게 공격이 들어와요. 세상이 됐든 누가 됐든 옆에서 공격이 들어오게 됐다. 그러니까 공격 안 받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공격받게 돼 있다는 거,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요 또 뭐예요? 그 맺은 거룩한 언약을 뭐예요?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왜요? 가가지고는 자기가 가가지고는 이제 뭐 파악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떨어져서 떨어진 존재가 되었는가?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무리에서 끝에서 떨어지면 뒤에 가가지고 쳐가지고 집 밥으로 만들어버리는 누구 짓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그런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배신하여 돌아가는 놈들은 다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누가 배신했냐? 이것만 알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지금 교회 소속되지 않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노림수 중에 아주 최고로 노리는 자들이에요. 그 무교회주의자들이고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이 아주 위험한 발상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내 신앙 알아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이들 아주 위험한 존재들인 거야. 아주 심각한 존재. 지금 상황이 엄청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들이요. 여러분 챙기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이건 남의 교회 끌어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밥인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누가 어떤 놈이 그 언약으로부터 힘들다고 떨어져 나간 놈이 있느냐? 그 놈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대해주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그 얘기라고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 민족의 교회 이야기예요. 이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안티오쿠스 4세가 하는 일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31절에 보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어디다 갖다 세운다고요? 성전에 갖다 세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것만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다 갖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몹시도 싫어하는 것. 하나님 아예 침뱉어 버리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상황은 그때 상황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뭘 폐한다고요? 제사를 폐하지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그가 또 32절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로 타락시켜.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너만 똑바르면 되는 거야. 왜 너만 똑바르면 된다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너 구원받아야지. 이게 정답이죠. 너만 똑바로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만이 잘하면 아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어떻게 잘하는 건지요. 근데 옆에서 계속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너만 잘하면 돼. 너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 이런 식으로 아니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괜찮아 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예, 이게 에피파네스 4세가 했던 짓인데 시대 끝에 이런 존재들이 등장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유대 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일을 만들어서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행위에 대해서 유대 안에서 이제 저항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건 아니야 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여요.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붓글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어떤 일이 발생됐다는 거죠? 에피파네스 4세가 이방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꾀이고 유혹할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죠? 배교한다는 거예요.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신앙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에게 훅 하고 넘어가려는 일이 발생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 조금 얻어서 그들이 공격할 때 그걸 조금 막아낸 그 모습들이 보이죠. 지금 여기서 33절부터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려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게 또 희한한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희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연단을 받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건 뭔 얘기냐 하면 바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급심하게 핍박을 할 때에 그걸 저항했던 세력들이 있죠. 33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약간의 세력들과 약간 잠깐 독립해서 그들의 대적을 했던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마카비 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한 제사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저지르는 이 무지막지한 짓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우리는 때려 죽여도 우리는 너 얘기 안 들을 거야 하고 대들었죠. 근데 이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고 그 혁명을 이루어낸 그 제사장 가문이 뭐가 돼버렸죠? 왕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고요. 그 왕조가 잠깐 유지가 되면서 잠깐 동안은 독립을 했고 잠깐 동안은 잘 감당을 했고 막아냈다. 요걸 얘기하는. 그러나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요. 중간에 그것도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36절부터 45절까지가 자, 이게 뭔 내용이냐? 36절부터 45절까지 바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36절부터 45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적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놓은 거예요. 이건 쭉 읽어보시면 쭉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이 적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고 어떤 존재인지를 거기 나와 있어요. 36절에 그 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37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보다 어떻다고요?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던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에게 신이 뭐예요? 강한 신을 공격하. 이건 뭐냐면 강한 신이라는 게 최고의 신이 아니라 자기 힘을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 힘과 권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권력 구조에서 힘을 가지고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고 힘이 최고다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40절에 보면 또 힘을 겨루고 바로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 그리스도리 하는 일들이에요. 그걸 45절까지 쭉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내용이 좀 복잡하다 싶었지만 내용은 분명합니다. 왜 그러면 북방왕국과 남방왕국을 설명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 때문이죠? 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안티오쿠스 4세가 나올 때까지 그걸 설명하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 쭉 나와 있죠. 예, 그 거룩한 언약, 말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언약을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끊어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공격이 온다니까요. 그 짓을 하면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는 다가옵니까? 그가 하는 짓, 그 하는 짓과 그가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뒤에 36절부터 45절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적 그리스도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그게 나타날 것이고 이것만 파악하면 정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설명한 거지. 이런 상황이고 지금 너희들도 이런 상황과 정황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사실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자, 그러면 아까 지혜로운 자들 잠깐 나왔고요. 그 저항 세력들 잠깐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건 저항한다고 잠깐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이 일을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오늘의 메인 메시지예요. 그럼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그거 딱 하나예요.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도 그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계속 받을 텐데 그럼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다른 건 다 까서 드셔도 요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32절입니다, 여러분. 그 32절을 가운데다 두고 앞뒤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는 안티오쿠스 4세가 나올 때까지 설명을 한 거고 뒤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모든 시대 때마다 나올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이 됐고 뒤가 됐고 그가 나오든 어쨌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가 아니라 야,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 이제 뭘 보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요. 실제로 넘어갑니다. 신앙 지키지 못하게 넘어가는데 뭐 걷잡을 수 없어요. 다 넘어가 버립니다. 다 넘어가 버려요. 바로 그걸 보면 지금이 어떤 때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벌써. 동성애 이야기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막 엄청나게 돼버렸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해봐야 또 다시 뭐 새로운 종말론 얘기해야 되는 거지. 마지막 때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다니엘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32절이 정확하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거 얘기하려고 그렇게 긴 이야기들을 앞뒤로 다 섞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잘못해서 오해하셔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지식적으로 성숙해서 내가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32절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게 핵심, 요게 메인이에요. 요거 얘기하려고 그걸 그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한 거예요. 남의 나라 얘기까지 해가면서. 뭡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여기 세 개의 동사, 세 개의 단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세 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그 백성이 강할 것이고, 세 번째는요, 용맹을 떨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 것과 강할 것과 용맹을 떨칠 것. 이렇게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세 가지 지침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우리가 주를 알고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지침이에요. 오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북방왕국, 남방왕국 이런 것들을 다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정작 모르고 돌아가 버리면 이건 말짱 꽝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안다라는 말은 이미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야다는 결혼하다. 여기 어른들이니까 제가 성관계를 맺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고요. 이 야다라는 말에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 외에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봤더니만 여러분 그 야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 중에 표시하다. 표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표시, 표식, 표시, 표시하다, 분별하다. 유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유식하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표시하다. 여러분 이 표시하면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연결되시는 거 혹시? 그렇죠. 인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가인이 죽지 않은 이유 아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셨어요. 절대 손대지 말라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그 야다라는 말 안에 표시를 하다, 분별하다, 유식하다라는 단어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유식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결국 내게 표시를 해가는 거예요. 이게 뭐랑 연결되느냐면 요한계시록에 인을 치는데 맞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바로 뭐냐 하면 7을 찍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과 세상의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그게 뭐를 받는 거죠? 666 받는 거라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유식해지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체험하며 알아가며 심지어는요. 오늘날은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자체는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참 지혜가 돼가지고 나한테 뭐를 하는 게 된다고요? 표시를 하는 게 된다. 그게 777이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알아야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이며 더 유식해져야 될 것이며 표시를 계속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알아보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구만 이렇게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계속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바로 그렇게 연결을 시키시면 정확하게 좀 더 풍성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그냥 상식이나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마에다가 아예 인을 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몸에다가 아예 777을 새겨 박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표로 여러분이 아예 새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 새 언약을 너희 가운데 새기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여러분에게 표시를 새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연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하자크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왜 하자크라고 먼저 말씀드렸느냐면 강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 하자크예요. 여러분 하도 들으셔가지고 이제는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하자크 뭐죠? 강력하게 꽉 붙잡는 거죠.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내게 새기는 데 있어서 그걸 더 강력하게 붙잡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열심을 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죽어도 누가 몽둥이 찜질을 해도 하나님 붙잡는 그것부터는 어떻게 했죠?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군견이나 경찰견 보셨죠? 이건 비유는 좀 그렇지만 일단 한번 물면 어떻게 해요? 누가 두들겨 패도 안 나요. 그것처럼 바로 이 하자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우리를 물어뜯고 뜯어내려고 언약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 그걸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걸 하자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새겨 표로 삼고 하나님을 붙잡되 아주 이를 악물고 꽉 붙잡아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하자크. 그 다음에는요. 용맹을 떨치라. 여러분 이 용맹을 떨치다라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용감해져라가 아니라 이 본문의 원래 의미는 끝까지 가라 이런 얘기예요. 끝까지 가라. 언제까지요? 맞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45절에 보면 종말이 올 때까지. 그 정리됐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거는요. 여러분에게 뭐를 새기는 거죠? 777을 새기는 거예요. 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666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왜 그렇게 염려들을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무식하니까 666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777 새겨지는 거예요. 표시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주 물고 늘어지려는 거예요. 절대 놓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언제까지 가려는 거죠?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알다, 강하다, 용맹스럽다. 이게 세 가지로 삼위일체로 가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가 돼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거예요. 근데 요거만 얘기하면 뭐 도통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할 때까지 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 거룩한 언약을요.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그놈은 갈라놔요. 갈라놓고 찢어져가지고 동떨어진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유식해져서 새기란 말입니다. 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말아라. 하자. 그 다음에는요. 예, 그걸 끝까지 가는 거예요. 종말의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게 세 가지예요. 알다, 강하다, 용맹스럽다. 이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쉬엄쉬엄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오용부용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왜요? 적그리스도가 보여요. 제가 보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보여요. 말 그대로 이 적그리스도는 뭐 이상한 집단이 사용하는 용어줄로 착각을 아니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고요. 이 지금 민족의 교회 현실이 엉망진창이 된다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 뻥뻥 나가 떨어지고요. 교회 계속해서 뻥뻥 나가 떨어지고요. 성도들은요 계속 자기 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할렐루야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오히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니엘서 11장의 지침은 바로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강해야 할 것이며 용맹해야 될 것이며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로 정리 끝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다니엘서 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침에 대해서 기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잘 정리하고 계시나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지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디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텐트 치고 거기서 기다리자. 몇 년 몇 월 며칠 나온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짓은 다니엘서 11장만 똑바로 연구를 해서도 그런 짓은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걸 777이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너무 또 거기에
연연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표가 되어서 유기심을 못 쓰게 되는 존재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지식을 유식한 존재로 쌓아 가자는 거죠. 표시로 쌓아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시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뭘로 이걸 해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표시가 있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끝 순간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